제4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구원론, 성령론에 대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앞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리적 속죄를 기반으로 구원이 나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동, 곧 십자가의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셔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은 이제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여러 전도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초청을 말합니다. 설교를 듣게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도록 하시거나 성경 말씀을 접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죄인들을 지속적으로 돌이키시도록 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머리로 알아왔던 지식이 말씀으로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들을 때 등 새롭게 깨달아지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전에는 어두운데도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어떠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무엇이 참된 축복이고 생명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것,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움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협동으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작업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죄인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기운이나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바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은 그릴 수 없지만 바람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기름, 불, 바람, 비둘기 등으로 표현을 하지만 특정한 형상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파워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도 포함됩니다. 성령의 명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에 혹은 회심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생에 한 번 1회적이고 단회적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는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은 상태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 분파, 성적 부도덕, 성찬식 때문에 술 취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훈계합니다. 성령을 통해 살아가라.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도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만 선호하는데 그러면 행하는 사람도 스스로 높아지고 독에 빠지고 없으면 실망하고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힌두교나 불교,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집트 술객들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는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았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을 받았다면 가급적 공공장소나 공기도에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자제함이 성경적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섬김들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부족한 자가 들어오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도 성령의 은사는 받게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성도만 가지게 되는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나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내 언어 생활이 변하고 나의 인내가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강한 것,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차이가 납니다. 9가지 모두는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므로 인내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반응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생으로 나타난 변화가 인간 의식에 처음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적 요소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관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 전에는 자신의 생활과 죄악, 온갖 부정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며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법 없는 자처럼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성적 요소는 죄를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 흘려 통해 자복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적 요소로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중생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 실수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교회가 맡은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설교를 통하여 전파된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의 효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한 말씀을 지니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이 이에 속합니다. 성례는 보이는 감각적인 예식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의사소통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칭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개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의가 전가받는 것, 그래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더러운 죄가 씻기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죄가 씻기우고 의로 덮이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비록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한 의로 덮인 상태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것, 곧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고 완벽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을 칭이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하게 변해가게 하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익숙했던 죄의 모습들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더 거룩해지고 싶은 선한 의지와 마음이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고자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여 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죄와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며 평생토록 진전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성화는 완성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명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죄인을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참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은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으로 적용되는 소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부르시고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반응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발적이고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반응을 일컬어 회심, 회개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심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경우를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쳐다보는 것, 예수를 먹음, 마심, 예수와 연합함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입니다. 이는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됨이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중생한 사람이 이제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수양,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자됨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 아이를 그의 아이의 의사나 아들 될 만한 자격의 요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양부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 아들로 삼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과 같이 여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다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당하는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구속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이 영원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라고 소유리 문답 37문에 대하여서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선행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